다시 한번 할렐루야. 우리 주께서 이 자리를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게 복이라. 좀 가슴에 이렇게 좀 하세요. 내게 복이라. 내게도 복이라. 역시 또 다시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자에게 가까이 해주시고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전심으로 주께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나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지켜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에게 평강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여 오늘의 슬픔이 변하여 내일의 춤이 되게 하소서. 주여 오늘의 한숨이 변하여 내일의 노래가 되게 하소서. 주여 애통의 상복을 벗기시고 바티복으로 나들이 옷으로 갈아입혀 주소서. 주여 오늘의 절망이 오늘의 원망이 내일의 기쁨의 환호성으로 바뀌어지게 하소서. 주여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게 하소서. 가족이 행복해지게 하소서. 남편이 행복해지게 하소서. 아내가 행복해지게 하소서. 자녀들이 행복해지게 하소서. 교회가 행복해지게 하소서. 아멘. 주여 딱 한 번 살아가는데 이왕이면은 나눠주며 살게 하소서. 베풀어주며 살게 하소서. 대접하며 살게 하소서. 주여 공부해서 남주게 하소서. 돈 벌어서 주의 일 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부자 되게 하소서. 자신에게는 인색하게 하소서. 아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아멘. 우리 한번 영상 잠깐 보도록 합니다. 이는 MBC TV에서 한글날 이렇게 이제 실험한 것을 고구마 실험을 하면서 긍정의 힘을 체감하고 있는데요. 감사하는 마음과 또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손기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포항 스틸러스 숙소 안에는 고구마 화분 2개가 놓여 있습니다. 좋은 말 고구마를 향해선 긍정적이고 칭찬의 말을 건넸습니다. 자랑스러운 고구마야, 넌 참 이쁘구나. 앞으로도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 하지만 나쁜 말 고구마엔 부정적인 말만 퍼부었습니다. 에이 못생긴 고구마야, 넌 안 돼, 넌 꺼져. 지난 8월 초부터 약 60일 동안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물을 주고 길렀는데 보시는 것처럼 좋은 말 고구마 줄기는 무성하게 자란 반면 나쁜 말 고구마 줄기는 발육이 현저히 떨어져 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선수들은 긍정적인 태도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서로에게 칭찬과 감사의 메모지를 붙여주며 신뢰도를 높여갔습니다.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조직력도 더욱 끈끈해진 포항은 FA컵 대회 결승에 오르는 등 실제 경기력에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거 보고 굉장히 많이 느꼈죠. 말하고 또 그 마음가짐이나 여러 가지들이 그렇게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구나. 넌 안 돼.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체험한 포항 선수들은 축구를 넘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긍정의 힘을 배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기성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셨나요? 매일같이 쉴 새 없이 말을 하는데 뭘 그런 것까지 신경 쓰느냐고요?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속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실험 다큐 말의 힘. 자,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아,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이라 그런지 짜증나도 너무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한번 짜증나게 할까요? 네, 짜증나. 어우, 짜증나. 아우, 힘들어요. 이런 말 못하는데. 아.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아,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볼까요? 안녕하세요. 맡긴 물건 찾아왔습니다. 아,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는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달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붙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예쁘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저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을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신기하죠. 귀가 어디 달린 것도 아니고 여기 세반고리관이 들어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귀가 밥에 있나요? 3, 4일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 있거나 이랬을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굉장히 좀 놀랐고요. 처음 주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쁜 말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밥풀이 한 달 동안 겪은 일을 기록한 사진인데요. 그 결과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단지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들려줬을 뿐인데 보이시죠? 이렇게 색깔이 확연하게 구분될 정도로 다르게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만약 밥풀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직장 동료였다면 어땠을까요? 건강한 파동과 밝은 에너지를 전해주는 말의 힘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의 말과 글을 아끼고 지키는 길. 그 시작은 배설하는 말이 아닌 배려하는 말, 또 어렵고 난해한 글이 아닌 쉽고 편한 글을 쓰려는 노력에서부터 출발한 건 어떨까요? 저부터 한번 실천해보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보셨죠? 생명 없는 이제 밥인데 쌀밥인데 그 쌀밥에다가 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눈도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글씨를 써붙이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식빵 실험도 했는데 똑같은 식빵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또 가장 크게 나타나는 현상은 물입니다. 물을 놓고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글씨를 써붙이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서 무슨 이제 미워 아니면은 뭐 죽일 놈 이제 무슨 뭐 배랑 맞아 뒤져라 그런 말을 하면은 이 물의 모습이 악마 모습으로 변해요. 물이 악마 모습으로. 그리고 예쁘다, 사랑한다, 고맙다, I love you 그렇게 하면은 물이 꽃처럼 피어나요. 꽃처럼. 그리고 어떤 음악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작년 그 1월 초에 동아일보에서 이런 글이 실렸었지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면은 침이 튀지요. 이제 침 파편입니다. 그런데 그 파편을 연구를 해보니까 원래 침 색깔은 색깔이 없대요. 무색이래요. 무색인데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은 그 침 색깔이 핑크색으로 변한답니다. 무슨 색으로 변한다고요? 핑크색. 그런데 욕을 하든지 저주를 하든지 막 성질을 내든지 하게 되면은 그 침 파편이 암갈색으로 변한대요. 그런데 그 암갈색으로 변한 그 침을 쥐에다가 주사를 놨더니 즉사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1월 7일장가 동아일보에 그것이 기재가 되었습니다. 연구 발표한 겁니다. 일종의 임상 실험에서. 그래서 오늘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공급할 때에 엄청난 복이 승리가 여러분에게 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제가 섬기는 교회에 동인천에 송림동이라고 있거든요. 그 송림동에서 모녀가 제가 섬기는 교회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거의 한 30분 정도 그렇게 와야 될 그 거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까운 교회로 나가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모녀가 출석하는데 그 딸이 중학교 2학년인데 자궁암병에 걸려가지고 인천 기독병원에서 2번을 수술을 했어요. 왜 그 아이들까지 그 자궁암병이 생기는지 그래가지고서 교회 와서 부흥의 기간에 그 암병이 그렇게 배가 단단하게 붓고 있던 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근처 가까운 교회 나가서 새벽 기도도 나가고 3일 예배도 드리고 저녁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 교회 와서 주일날만 예배 드리는 것보다 어쨌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알았슈 그러더라고. 알았슈. 그리고 나서 갔어요. 그리고 약 1년 정도가 지난 후에 우연히 이제 그 인천시청 근처에 옛날 희망백화점이라고 있거든요. 그 희망백화점 그 길에서 그분을 만났어요. 키도 완전히 킹 사이즈고 아주 막 엄청나게 생긴 이제 이제 엄마였는데, 그래서 하도 반가워가지고서 평안하냐고. 그리고 딸내미 학교 잘 다니죠? 라고 그렇게 제가 물어봤더니 뒤졌시오 그래요. 뒤졌시오. 그래서 저도 왜 뒤졌대요? 하고는 그렇게는 못하고 그게 어쩐 일입니까? 그렇게 이제 제가 반문을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직장에 갔다가 이제 와서 들어오니까 유행가 소리가 들리더래. 유행가 부르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서 그 아이 있는 방문을 열어봤더니 배를 쭉 깔고서 잡지책을 보면서 유행가를 부르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하도 속이 상해가지고서 얘야 너 죽을 병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시간 되면은 성경 보고 찬송해야지 유행가에다가 또 이제 잡지책이 웬 말이냐? 너 그러다가 이 충청도에서는 도진다고 그러거든요. 다시 재발한다 소리를 도진다고 하는데 너 그러다가 그 병 도지면 어떡하려고 그러니? 라고 그렇게 꾸지람을 했더니 요 딸년 하는 말이 도질라면 도질하지.
여러분 그 말하고 3일 만에 병 재발해서 죽었어요. 3일 만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 말하고.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도질라면 도질하지라고는 그 말 한마디가 지옥의 불을 끌어온 거예요. 지옥의 불을. 귀가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깨닫게 하소서. 아멘. 그렇게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요. 여러분 어제 저녁에도 잠깐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느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반석을 쪄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시편 119편 105절을 통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제 사무실에서 이렇게 서빙을 해주는 권사님 한 분,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 충청도 서산이거든요, 제 고향이. 그래서 서산, 예산 이제 그 경계선에 제가 태어난 그 고향이 있는데, 그래서 중학교는 덕산 중학교 다녔고 고등학교는 서산에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우리는 이 부흥회가 끝나고 나면은 교회에서 목사님, 이 강사보다 담임 목사님이 더 힘들었으니까 목사님 좀 쉬고 오십시오 해가지고서 듬뿍 여비도 주고 가서 마음껏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모든 배려를 해가지고서 저를 이제 떠나보냅니다. 떠나보내요. 멋지죠. 여러분 이 최 목사만 그렇게 말고 우리 충북로의 온 교회가 사실 그렇습니다. 이 부흥회 하면은요 담임 목사님이 더 피곤해요. 강사는 와서 말씀 전하고 그냥 가면 끝이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 우리 가정 위해서 꼭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알았습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죠. 도둑놈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제 경험으로 보면은 절대 내 식구들도 내게 맡겨진 양무리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거기까지, 물론 특별한 예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재직들이 약 200명 정도 되거든요. 2200명 이름만 불러도 몇 시간이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흥회 가서 그 성도들 목사님 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기도해 드리죠. 이건 난 도둑놈 심보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못할 것 같아요. 뭐 그렇지 않은 분도 혹이 있겠지요. 그런데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그 고향이 서산이기 때문에 서산 가고 그 말리포 해수욕장이 있는데 그 말리포 해수욕장하고 약 10분 정도의 못 미쳐 거리에 우리 수양관이 있어요. 수양관. 그 수양관에 이제 제가 가서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이 새벽에 전화 오든지 저녁 늦게 오는 전화는 다 사건 전화요. 그래서 새벽 늦게 따르릉 하든지 아니면 밤 늦게 따르릉 하면은 아이고 또 사고 났구나. 요즘도 계속 장례예요. 계속 장례. 아마 제가 혼자 장례식 하면은 목사가 장례 예배 드리다가 끝장날 거예요. 우리는 이제 각 9분 목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다 이제 각자 교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장례, 안수집사, 권사, 장로님들 가정에 일어나는 장례는 제가 한 번 갑니다. 입관을 하든지 아니면은 발인을 할 때 한 번 가요. 그리고 그 위에는 다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 다 이제 그 집례를 합니다. 전화가 왔어요. 밤늦게. 전화를 받았더니 그 남편한테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아주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 부인이 이 당회장실 봉사하는 분이거든요.
그 부인이 기계를 만지다가 이 공장을 운영하는데 공장 기계에 손가락이 잘려졌다는 거예요. 손가락이 잘려졌는데 그 얼마나 그 통증이 심하던지 어쩔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믿음 좋은 목사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얼른 병원에 가서 진통제 맞으라고. 얼른 병원에 가서 진통제 맞으라고. 여러분, 통증을 가시게 하자면 진통제 맞아야죠.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일리가 있죠. 일리가 있어요. 진리는 아니지면서도 일리는 있어요. 그러니까 진통제 맞으라고. 그때는 이 양반이 목사보다 더 믿음이 좋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해주면 낫겠다는 거예요. 안 아프다는 거예요. 야, 난 기도해서 영 안 아플 것 같지 않은데 안 아프다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할 수 없이 그럼 전화 바꾸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하룻밤 사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를 맺게 하시던 하나님, 뿌리도 없고 가지도 없고 빛도 없고 영양도 없는, 껍질도 없는 그런 상태의 그 메마른 지팡이에서, 메마른 살구나무 지팡이에서 하룻밤 사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를 맺게 하시던 그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신경조직, 통증을 느낄 수 있는 신경조직을 만드셨은즉 이 시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다고 했습니까? 신묘막측하게 창조했다고 있거든요. 신기하고 묘하고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인간을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그 영문성에 보면 I am fearfully and the wonderfully 그렇게 나와요. fearfully라고 하는 말은 아주 상상을 초월하는 가공할 그런 존재로 최고의 작품으로 하나님 만들었다는 거예요. wonderfully and made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통증을 느끼도록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제가 그 연대 그 연합신학대학원에서 임상목회를 전공을 했거든요. 그때 보면은 통증을 느끼는 것이 축복입니다. 축복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요한은 좀 이제 거리가 먼 겁니다. 그냥 하나 이제 그 양념으로 이 흔히들 이제 간호사들이 그러죠. 이제 이 주사 놓을 때에 환자분 따끔하고 맙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맞아보면 따끔이 아니라 엄청 아프거든요. 그러면은 막 욕을 해요. 개년 뭐 소인년 막 해가면서 욕을 해요. 왜? 따끔할 줄 아는데 엄청 아프거든요. 지가 시절펴서 그런 거예요. 시절펴서. 간호사가 그렇게 시절피지 말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환자분 굉장히 아픕니다. 그런데 몸에 엄청 좋습니다. 엄청 아플 것을 각오했는데 덜 아프거든요. 기분 좋은 거예요. 기분 좋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목회를 할 때도 좀 지혜롭게 현명하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를 받을 때도 굉장히 아프거든요. 굉장히 아플 때에 조금뿐이 안 아프다고 하는데 아프면 막 또 뭐 소인년, 개년, 뭐 막 돼지년 막 나오는 거, 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동기 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프다고는 그 통증을 느낀다고는 자체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다는 자체는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아픈 것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면 성질이 나요, 안 나요? 덜 나요. 따라서입니다. 별걸 다 배운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어떻게 기도는 하나님, 에스겔 환상골짜기의 마른 뼈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연이 되어질 때에 뼈가 붙었고 살이 덮이고 힘줄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일어났다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저주를 담당하여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명령한다. 마음과 생각과 몸에서 모든 통증은 사라져라. 그리고 강건하게 회복함을 얻으라. 그렇게 명령하고
아멘 하고 끝났어요. 그 이튿날 궁금해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전화가 끊어지는 순간에 그렇게 아프던 통증은 어디로 가는지 없어져 버려가면서 잠을 자는데 코를 골면서 잠을 자더래요. 얼마나 잠을 잘 자던지.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 손가락을 찾아야 다시 접목 이제 붙일 수가 있거든요. 기계 속에 들어가서 이미 손가락이 다 기계 속에서 녹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가락이 이제 없는 겁니다. 마디부터 이렇게 잘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아마 지난밤에 한숨도 못 주무셨을 겁니다. 통증이 대단하거든요. 그러더래요, 의사가. 그래서 어젯밤 잘 잤는데요. 그렇게 했더니 의사가 빙긋이 웃어가면서 비웃는 얼굴 있죠. 미친년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러면서 그런 야릇한 아주 미소를 하면서 이렇게 싸매주더래요. 이게 충청도 말이거든요. 이렇게 싸매주는데 그러더랍니다. 이 절개를 하고서 이렇게 손가락을 심으면은 예쁘게 마무리된다고. 난 절개 후 손가락 어떻게 심는지 어디다 심는지를 몰라도 어쨌든 몸에다가 이렇게 심는다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예쁘게 이제 된다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의사가 하는 말이 이미 아이들도 다 컸고 내가 손가락 하나 잘라졌다고 남편에게 소박당할 것도 아니고 괜찮습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이제 싸맸던 그 붕대를 풀어야 될 그때에 가서 푸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준 줄 압니까? 이 잘라진 손가락 다시 길게 만들어 가지고 지문 다시 만들어 놓고 손톱 다시 만들어 놓고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요. 이야,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분에게 감사합니다. 그분에게 영광 올립니다. 멋있는 하나님이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예수님 이름으로 말씀을 보냈더니 성경에 기록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야 너를 위경에서 건진다. 위경에서 건지다는 말은 죽을 지경에서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완전히 진퇴양난 사면초가, 또 요즘 이제 학생들 말하면 딜레마 그 딜레마 거기에서 건진다는 거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건진다는 거요. 아멘. 내가 엄청 준비를 했는데 한 6장 준비를 했거든요. 이 말씀을 전하려고. 그런데 지금 엉뚱하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뒤죽박죽. 그러니까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들 귀를 열어주셔서 또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이를 실생화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이제 내 건강 상태를 알고 내가 눈이 나빠서 나에게는 바이타민 A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이 바이타민이라고도 하는데 그 비타민 A가 필요한데 비타민 A는 어디에만 있습니까? 어쨌든 말이야, 잘 아시네. 이 간, 그런데 이제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간유, 그런데. 알기는 알아요. 전에 내가 얼마나 이제 이 중학교 시험 칠 때에, 입학 시험 칠 때에 혹시 비타민이 출제될까 해가지고서 내가 그걸 외웠어요. 중학교 때. N은 비각 시계 뒷곱 이불, 비타민 A는 눈, B는 각기병, C는 괴혈병, D는 꼽추병, E는 불임증. 그래서 N은 비각 시계 뒷곱 이불 하면 다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으면 못합니까? 안 쳐먹으면 소용없는데.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오늘 낮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 그 지식은 이 머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그 지식은 행동이 따른, 예를 들어서
거기에는 감사가 있고 사랑이 있고 헌신이 있고 모든 것들이 함께 되어진 이제 그 지식이 진짜 지식이지, 머리를 쏘마는 지식은 진짜 지식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지식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귀신들도 말하지 않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도를 우리에게 전하는 자들이라. 누구를 향해서?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귀신들 귀신같이 합니다. 귀신같이 알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우리를 무저항으로 돌아가라지 말고 저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그걸 보면 귀신들은 사람 속에도 들어가고 짐승들 속에도 들어갑니다. 내일 낮부터 이 영적 싸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사용하는 법, 이 방법을 여러분에게 가르칠 거예요. 성도들보다 우리 목사님들 많이 나오시면 참 수지 맞는데, 참 좋은 건데, 뭐 천호식품 선전하듯이 참 좋은 건데 안 듣더라고요. 안 들어요. 귀가 열릴지 여러분 소원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말씀을 보내면 되는 거예요. 안산 그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저거 이제 기도 멤버였는데, 그분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우리 목사님들 그대로 접목을 시키십시오. 적용을 시키십시오. 그 교회에 이 두뇌급, 이 박사급 두뇌급들이 그 목사님 생활할 때 약 20명 정도의 박사들이 필요하더랍니다. 교회에 이제 움직여 나가는데 약 20명 정도 이 박사급들, 그 두뇌를 가지고는 그런 이제 완전히 이제 아주 하이클래스지요. 한 20명 정도가 필요하더래요. 그래서 에이라 모르겠다 이렇게 했답니다. 야, 20명 박사들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의 이름으로 영을 전한다. 20명 이 무슨 교회? 동산교회로 나 올지어다. 그렇게 명령했더니 몇 달 가서 20명이 몰려오더래요. 20명. 어디에서? 거기 해양연구소가 있거든요. 거기 돌 던지면 맞으면 다 박사들이요. 아주 박사 투성이거든. 거기가 거의 20명이 나오더래요.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야, 아파트 몇 동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영을 전한다. 몇 동에서 너희들 몇 명 나와. 몇 동에서 몇 명 나와. 그럽니다. 꿈 같은 얘기죠. 여러분 그 이해됩니까? 말씀으로 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김인중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낙원제일교회 손온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의 이름으로 영을 전하노라. 몰수히 주의 전에 나올지어다. 이를 방해하는 모든 저주받은 세력들아, 주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들의 마음과 생각과 몸과 삶의 전 영역에서 떠나며 물러가라. 아멘. 100명 이상이 더 나와요. 100명 이상이에요. 어떤 때는 약 200명까지 차이가 나요. 명령할 때하고 명령하지 아니할 때고. 따라서 이제 수지 맞았다. 여기에 또 한술 더 뜨는 목사님이 있어요. 수원의 시온석교회 김성길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 양반이 도둑 맞지 않습니까? 야, 도둑놈아, 너 훔쳐간 거 도로 가지고 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도둑놈 훔쳐간 거 도로 가지고 와. 그리고 이제 그 나가지 않을 때 나가지 않습니까? 돈이. 그럼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너 새끼 쳐서 도로 와. 새끼 쳐서 와. 우스갯소리 같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쓰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있죠.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가복음 13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뱀과 전갈을 밟으며, 뱀은 사탄의 모형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은 하늘로서 천사가 큰
큰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그 용은 곧 옛뱀이요. 그 옛뱀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템프트하던 화장품 템테이션 있죠. 유혹한다, 미혹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템프트하던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그랬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이 사탄의 권세, 전갈의 권세를 밟을 수 있는 힘을,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를 안 쓰는 거요. 못 쓰는 거요. 알지 못해서 자신이 없는 거요. 아멘. 수지 맞았다. 따라서는 수지 맞았다. 그를 실생활에 그대로 적용시키는 거요. 전 그 실생활에 그대로 적용시켜요. 아, 놀라운 역사 일어나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 기적이 동반돼요. 마치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어 있을 때에 좀 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가버나움에 왕의 신하가 있었지요. 자기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우리 아들이 병들어 죽어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인에 계셨거든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나인 성에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서 그 나인까지 그 왕의 신하가 쫓아간 거예요. 자기 아들 살리려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 한 마디 딱 끝나니까 그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에 아들이 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의 거리가 우리나라 리스로 보면은 80오리입니다. 80오리 떨어져 있는데 내 아들이 낫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80오리 떨어져 있었던 그 아들에게 순식간에 치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병들었습니까? 전화 통화하면 되는 거예요. 전화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골치 아픈 것들, 억어하는 것들, 모든 세상 우수사려, 질병, 통증, 번역하는 모든 악의 영들아, 예수님 이름으로 너희들에게 명령한다. 즉시 떠나며 물러가라. 그리고 다시는 역사하지 말라. 아멘. 아니, 한 가지 신기한 사실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하루에 2-3 시간 이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기도 위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아예 꿈도 꾸지 말아요. 안 됩니다. 믿음의 확신이 올 때에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든지 기도 시간 최소한 하루 2시간 24분이 10의 1조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쉬운 게 아니요. 그래서 내가 꾀를 냈어요. 어떤 꾀를 내느냐 하면은 시편 119편 163절인가요? 한번 찾아볼게요. 죄송합니다. 맞아요. 119편 164절.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루 7번씩. 이 다윗이 하루 몇 번씩 찬양했다고요? 7번씩. 아멘. 여러분, 부탁합니다. 한번 도전을 해보십시오. 하루 7번씩. 나도 이 다윗과 마찬가지로 하루 7번씩 찬양하겠습니다 하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함부로 손들지 말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7번은 못해도 7번에 약 절반 정도, 3번 정도는 내가 찬송하겠으면 할 뿐. 3번, 하루에 3번. 너무 야지짠이 사네요? 예, 좋습니다. 에라, 내가 다윗보다 한 절, 한 곡 더 한다. 8번 하고 싶은 분, 8번. 부담됩니까? 에라 모르겠다. 12번. 13번. 뭐 12번도 없는 13번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매일 14곡씩 찬양해요. 14곡씩. 나주에도 맞고자로 시작해서 그 달달 외워야 됩니다. 유행가는 잘 외우는데 왜 그렇게 찬송을 못 올립니까? 그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끝내는 찬양이 내가 꿈이었어요. 이제 그렇게 접목을 시켜가지고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거짓이 음란과 간음이 교만과 자랑이 위선과 죄악이 나의 삶을 못 주관케 하옵소서.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주 성령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권세와 지혜로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 찬송으로 마무리하다가 얼마 전부터 하나 포함시켰어요. 하나 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그 찬양을 해서 이제 14곡, 그 14곡 찬양하면은 약 50분 정도 걸려요. 50분 정도. 수원제일교회 이유왕 목사님 심호하는 그 교회 이제 성회를 인도할 때에 그 사모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나도 최 목사님 같이 13곡씩 나도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 그거 쉬운 거 아닌데요. 그랬더니 얼마 후에 만났는데 아이고 목사님 도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 그 얘기를 듣고 아이고 힘들긴 힘들구나. 엄청 힘듭니다. 이 찬송 14곡 하자면 50분 걸린다니까요. 그런데 요 아주 간사한 요 최병현이가 그걸 플러스 시켜요. 플러스. 기도에 플러스 시키는 거예요. 기도에. 내 나름대로 합리화 시켜가지고 찬송도 곡조부터는 기도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찬송 드릴 때에 찬송은 부르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송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아멘. 우리의 드리는 찬송과 기도를 천사들이 금향로에 받아가지고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갑니다. 우리의 드리는 찬송과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지 그 기도와 찬송을 받아서 금향로에 받아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간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부릅니까? 헤세라 세라 하는 식으로 부릅니까? 아니거든요. 온 마음의 정성과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귀가 열리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 부흥회가 열 때는 이제 각자 이렇게 대접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대접을 하려고 그렇게 장경동 목사님 이제 오셔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성회를 인도할 때에 그분은 멀리 안 가려고 해요. 식당이 조그만 벌어도 안 갑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살살하면 꼬셔봤죠. 이 꽃게탕 엄청 잘하는 집이 있는데 목사님 가실랍니까? 그랬더니 설계돼서 글쎄 그래 엄청 맛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가지요 하고 나서는 수요일까지지 않습니까? 성회가. 그래서 수요일 날 갔어요. 하는데 이 교육자들까지 다 초빙이런데 하면 한 24명 정도가 이제 그 식당에 이제 갔어요. 그 집사님이 경영하는 그 식당에.
아니,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 원가만 해도, 꽃게 원가만 봐도 100만 원이 넘겠어요. 원가만 봐도. 저희가 인천 아닙니까? 인천이니까 뭐 우리 그 성도들 가운데서 뭐 얼마나 이런 일 저런 일 뭐 또 가게도 여러 가게가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아플다 보니까 의사들은 의사, 한의사, 양의사 해가지고서 막 총동원 되는데 몇십 명 되거든요. 이 의사는 이렇더라고, 저 의사는 저렇더라고. 아이고, 정신 안 없어요. 아예 다 그만두라고. 다 그만두라고. 절대로 다른 거, 영양가 있는 거 먹으면 안 된다고. 그 말 싹 무시하고, 보신탕 엄청 먹었어요. 죽기는 그는 삽디다. 왜 죽어요? 난 그래서, 이거 이제 양념입니다. 여러분, 이 암병에 걸렸을 때에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하면은 죽어요. 죽어. 제 경험으로 보면은 잘 먹어야 돼요. 잘 먹어야 면역력이 생기고 암세포를 이길 수 있는 면역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채소만 먹게 되면은 면역력이 떨어져 가지고서 이길 수가 없어서 암을 치료하는 그 항암제 때문에 병들어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항암제가 얼마나 독합니까? 살아있는 세포를 다 파괴하거든요. 머리가 다 빠지지 않습니까? 저도 3번째, 4번째 맞는데 머리가 다 빠지더라고요. 하나도 남김없이. 이거 지금 새로 난다 오리지널 머리거든요. 다 빠져요. 그걸 보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제 그 얘기는 조금 이제 뒤에 할게요. 집사님, 여기 이제 또 제가 잘 까먹고, 제 IQ가 얼마라고요? 2자릿수요. 2자릿수라서 금방 하고 나서 까먹어요. 그래서 아예 우리 성도님들도 목사하고는 약속 못 하겠대. 왜? 다 까먹고 다른 약속 또 하니까. 언젠가는 우리 장로님 아들 결혼식 내가 주례한다고 해놓고 또 다른 사람 또 일어났어요. 다른 사람은 서울에서 오고, 그 장로님 아들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오고,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인천 지역에 이건영 목사 있죠. 저희가 나이가 이제 그 이건영 목사보다 2살 위거든요. 그래서 그 이건영 목사 저보고 형님이에요. 전화해, 형님 무슨 일입니까? 와서 우리 주례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장로님 아들은 이건영 목사가 주례하고 나는 서울에 가고, 그 정도요. 그 정도로 내가 기억력이 좋아요. 그리고 얼마나 내가 글씨를 잘 쓰던지, 내가 쓰고도 무슨 글씨인지 몰라요. 손이 떨리니까. 내가 쓰고도 이게 무슨 글씨인가 한참 전후를 봐가지고서 대충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나 그거 감사해요. 전날 시간 말씀드렸죠. 왜냐하면은 나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나의 아둔함을 알기 때문에, 나의 멍청함을 알기 때문에 내 대가리 안 굴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움직이는 대로 나도 따라 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거든요. 사람으로 시작된 건 사람이 책임져야 됩니다. 또 까먹어요, 그때. 꽃게가 이제 먼저 거고, 꽃게부터 합시다. 이제 또 생각났으니까. 이 원가 계산만 해도 약 100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이 담임 목사는요, 참 좀 하나만 좀 준비하지. 꽃게탕 하면 꽃게탕만 하지. 거기에다가 찜도 했지, 또 꽃게 간장도 했지. 막 여러 가지 하니까 그게 굉장히 많이 돈이 드는 거예요. 약 3배 정도가 더 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굉장히 어렵게 가게를 인수했거든요. 이제 그 가게에 이제 이 서빙하는 아줌마로 들어가서 하도 성실하게 일을 잘하니까 주인 아줌마가, 내가 이제 사정 때문에 그만둘 테니까 이 아줌마가 대신 이 가게를 맡아 좀 달라. 그러니까 나 돈 없습니다. 돈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버는 대로, 돈 생기는 대로 갚고 이 가게를 인수하십시오. 그래가지고서 그 가게를 인수했거든요. 이름이 풍년 꽃게탕집이에요. 풍년 꽃게탕. 송도에 가면은 인천 상륙 작전 기념관 바로 밑에 꽃게탕 거리가 있어.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장경로 목사님 잘 드시더라고요. 뺑기 더더니 아이고 드실 때 보니까 엄청 잘 드시던데.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섬기는 교회 얘기를 있죠. 성회 끝나면 목사님 함께 쉬어야 된다고 이제 이렇게 다 준비를 해가지고서 이제 갔다 며칠 가서 쉬었다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역시 수양관으로 내려가서 그 수양관은 엄청 좋거든요. 그 수양관에 하면은 죄송합니다. 아무리 소변이 잘 안 나오는 사람도 그 수양관에서 하룻밤만 자면은 그때부터 소변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은 명당짜리야, 명당. 그게 무슨 기가 흐르는 것 같아요. 그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가 이렇게 솟아나는 것 같아요. 별 얘기가 다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 수양관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제가 전화 받았더니 사모님 좀 바꿔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아니 목사한테가 더 가까워야지 왜 사모한테 전화 바꾸라거나 그렇게 하고 나서 바꿔줬더니 무슨 전화냐면은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신기한 일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면 미쳤다 소리 할 것 같아서 사람들에게는 얘기 아니하고 사모님은 믿으실 수 있기에 사모님한테 얘기합니다 하는데요. 그렇게 그날 대접을 하고 이제 저녁 늦게까지 이제 그 가게를 하다가 거기는 이제 송도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많이 오거든요. 이 관광객들이 거기서 이제 그 묵는 사람들도 많고 또 이제 그 뭡니까 옛날 같이 그 12시 되면은 이제 그런 거 듣고 그러니까 밤 늦게까지 합니다. 그런데 밤 늦게에 돈이 없으니까 이 자그마한 꽃게 200g 밑에짜리 되는 꽃게를 큰 수족관에 약 3분의 2 정도를 채워 넣었다는 거예요. 3분의 2 정도. 작은 꽃게는 굉장히 가격이 저렴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왔다가 또 한 10시쯤 돼가지고서 가게를 오픈하려고 가서 봤더니 꽃게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큰 이제 수족관에 꽃게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신기해서 이상하다. 분명히 어제 약 3분의 2 정도만 채웠는데 왜 이렇게 꽃게가 누가 갖다 부어나고 보니까 그 작은 꽃게가 다 큰 꽃게로 바꿔진 거예요. 세상에. 작은 꽃게가. 그렇다고 사모님 세상에 이런 일도 있다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얼른 전화 받아서 집사님 얼른 사진 찍어 놓으라고. 얼른 사진 찍어 놔. 그래서 그 이제 작은 꽃게 작은 꽃게 중에서도 현차는 거 있죠. 현차는 거. 현차는 게 뭔지 압니까? 현차는 거. 이게 죽으려고 하는 거. 그 죽으려고 하는 건 바로 냉장고에 넣고 죽으면은 값이 더 떨어지거든요. 이제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냉장고에 넣고 사는 것만 수족관에 넣었으니까 냉장고 들어간 것은 오리지널이고, 그렇죠? 지금 수족관에 있는 것은 커진 꽃게고 사진 찍어 놓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카메라가 없대. 카메라가 없대요. 그럼 알았어, 내가 올라갈게. 그러고 나서 쉬지도 못하고 바로 올라왔어요. 올라가서 보니까 이미 꽃게가 다 팔리고 조금뿐이 안 남았어요. 그래서 그 냉장고에 들어갔던 그 오리지널 꽃게 사진 따로 찍고 또 커진 꽃게 또 따로 찍고, 이 커진 꽃게는 200g짜리가 300g짜리 이상으로 다 바꿔진 거예요. 여러분 200g 정도 되는 것은 꽃게 그냥 게장은 담글 수 있어도 찜도 못하고 탕도 못해요. 그런데 큰 것이야 찜할 수가, 꽃게 찜을 할 수가 있고, 꽃게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가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따로 사진 찍고 함께 나란히 놓고서 사진 찍고, 제가 그래서 찍어가지고서 아예 입히는 거 보고 뭐라고 하죠? 코팅. 똑똑해요. 그 코팅해서 집에다가 딱 해놨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 기적이 또 한 번 일어나더라고요. 한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집에 선지자 엘리야를 영접할 때에 그 극한 상황 속에서 말씀을 순종했더니, 순종이 아니라 그건 복종입니다. 복종. 그 복종했더니
밀가루똥에서 밀가루가 막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름병에서 기름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르밧 과부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김인진 집사의 꽃게의 기적을 일으키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거든요. 그 집사님 이름이 김인진 집사예요. 그 손가락 잘라진 그 집사는 이미옥 집사고 당회장실 봉사하던 분이요. 또 하나 뭐 하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이제 내가 내일에 사라졌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여러분, 제가 그걸 이제 기록을 해놨는데, 전에 그 타이타닉호 있죠. 타이타닉호. 쫙 이제 팔을 벌리고 얼마나 그게 아주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정동진 가니까 뭐 배 모양이 있어. 그 앞에서 무슨 뭐 이렇게 뭐 그 타이타닉호 뭐 그것처럼 그 뭐 자기를 뭐 사진 찍고 야단하는 것을 봤습니다만은 그 타이타닉호 그 기록 아시죠? 어떻게 그 배가 침몰했는지. 그 기록에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1912년 4월 14일 그 타이타닉호를 가리켜서 바다에 떠있는 궁전이라고 그렇게 말들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타이타닉호가 이제 완성됐을 때에 하나님도 이 배는 침몰시킬 수 없다라고 호언장담하던 그 배가 타이타닉호입니다. 46,000톤급 46,000톤급의 그 거대한 산같이 움직이는 그 배. 그때 당시에 승무원까지 2,208명이 승선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국 퀸스타운 항구를 출발해서 미국 뉴욕으로 약 40km의 속도로 항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4월 14일 밤 11시 40분경 이 타이타닉호가 빙산과 부딪힙니다. 그리고 15일 새벽 2시 20분경 엄청난 폭음과 함께 부동강이 나가지고 4,000m 바다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1,517명이 죽었어요. 기록이 다 다릅니다. 어떤 곳에는 어떤 기록이면 1,515명이 죽었다고 하는 곳도 있고 뭐 거기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그래도 제 생각에 가장 권위 있는 그 기록이 영국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은 1,517명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517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서 나오기 시작했느냐면은 이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던 그날 오전 9시경에 본사에서 무전이 가요. 북대서양에 큰 빙산이 떠다니니까 조심하라고. 9시경. 그리고 또한 이제 캐로니아라고는 그 지나던 배에서 또다시 무전 연락이 가요. 떠다니는 빙산이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그리고 또 오전 11시 40분경에 네덜란드 국적 노다모라고는 그 배에서 또다시 무전이 갑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 타이타닉호가 부딪히기 전 채 얼마 전 캐로니아라고는 그 배에서 다시 무전이 가요.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하도 조심하라 하니까 이 타이타닉호 무전사가 성질이 난 거예요. 성질이. 뭐 좋은 말도 3번 이상 들으면 성질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계속 조심하라 하니까 성질이 나가지고서 이 캐로니아호 무전사가 큰 빙산이 주변에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그렇게 무전을 쳤더니 이 타이타닉호 무전사가 잭 필립스였거든요. 이 잭 필립스라고는 이 무전사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Shut up, I am busy now. 그렇게 말해요. 이 shut up, 입 닥쳐, I am busy now. 나 지금 바빠.
기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기분 잡치는 거예요. 아이들 말로 기분 잡치는 거예요. 자기는 위험 신호를 알려줬는데 그 타이타닉호 무전사 잭 필립스가 그렇게 입 닥치라고, 나 지금 바쁘다고 그러니까 기분 나쁘니까 속상하니까 무전기를 탁 꺼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잠을 자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빙산과 충돌을 한 거예요. 그리고 2시간 약 40분 동안 배가 바다에 떠 있다가 두 동강이 나면서 4,000m 바닷속으로 침몰한 거예요. 아무리 조명탄을 쏘고 SOS를 보내도 그 타이타닉호를 건질 배가 없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사실은 이 캐로니아호가, 그때 당시에 타이타닉호가 바다에 침몰할 때에 이 캐리포니안호가 샤트업 IMPG나우 그 킹잔을 들었던 그 캐로니아호가 타이타닉호와 10해리 떨어져 있어요. 10해리. 여러분 10해리면은 1해리가 약 1.86km거든요. 그러면은 1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있었던 거예요. 이 캐로니아호가, 이 캐리포니안호가. 여러분 1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던 그 거리,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릴 수가 있었는데 그 말 한마디가, 이 잭 필립스라고 하는 그 타이타닉호 무전사의 말 한마디가 1,517명의 그 고급 인력을 다 바다에 수장시킨 거예요. 수만 명의 웃음을 빼앗아간 거예요. 지옥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말 한마디, 신앙생활할 때 그 말 한마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말 한마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절대로 함부로 말하지 말아요. 함부로 욕하지 말아요. 우리가 처음 영상을 볼 때에 생명이 없는 그 쌀밥, 생명이 없는 토스트, 어떤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썩어버리는 토스트, 썩어버리는 쌀밥,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뽀얗게 누런 냄새를 풍겨가면서 이렇게 되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의 인체의 약 70%가 물이요, 물. 그렇다면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체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아멘. 이건 최 목사의 말이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말은 지옥의 불을 끌어온다니까요. 지옥의 불을. 그렇다면 말은 하늘의 은혜를 끌어올 줄로 믿습니다. 송림동 그 여자아이 얘기 있지, 중학교 2학년 여자아이 말 한마디가 지옥의 불을 끌어와서 3일 만에 죽게 하더라고. 그런 일들은 이 땅 위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그 말씀을 보내서 얼마든지 치료하고 얼마든지 교회를 붕실시킬 수가 있고 명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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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나게 좋은 그 이화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한번 찬송 한 장 드립시다. 찬송은 부르는 거라고요, 하는 거라고요, 드리는 거라고요. 이제 좀 됐습니다. 찬송 드립시다. 428장 우리 한번 손뼉 치면서 기쁨으로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우리 한 반주, 피아노 오케이. 왜냐하면 손뼉 치면서 춤춰도 괜찮아요. 기쁨으로 드리세요.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기쁨으로. 손뼉 치면서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면 주의 영광 빛난 왕께 내게 비춰주시옵소서며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좀 빠르게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하며 주의 영광 빛난 광 내게 비춰주시옵소서며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봄날 되어서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 피하면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며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기쁘다. 내 영혼에 실학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하면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며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 1절 다시 한번.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면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리라겠죠. 지금 내가 드리는 찬송이 천사들의 어디에? 질항아리에? 요강에? 금향로에 지금 내가 드리는 찬송을 천사들이 받아가지고 하나님 보좌로 올라갑니다. 온 마음의 정성과 힘을 이 찬송에 담아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내 영혼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환하게 비춰주십시오. 다메섹 도상의 그 사울을 향해서 햇빛보다 밝은 빛이 둘러비치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하늘의 음성을. 여러분 귀가 열려지면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눈이 열려지면 하늘의 영광 봅니다. 사탄 마귀 귀신 움직이는 거 봅니다. 내일은 낮 시간에 이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하는 우리의 영혼을 일깨움을 받는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회복하는 그런 기회를 가질 것. 우리 다시 한번 1절만 2번 드리도록 합니다. 1절만 뜻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마음. 어두워진 심령에 어두워진 가정에 어두워진 내 몸에 병마로 안경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곳에 햇빛같이 나를 비춰달라고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면 주의 영광 빛난다.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 다시 한번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면 주의 영광 빛난다.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2절 노래 있으니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하면 주의 영광 내게 비춰주시옵소서며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하면 주의 영광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신앙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하면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고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분에게 영광 올려드립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 이 말씀 한 절 끝내고 제가 읽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드릴 때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입에 파수꾼 좀 세워달라고. 여러분, 파수꾼 어디에 세웁니까? 자, 군에 갔다 오신 분들 파수꾼 어디에 세웁니까? 보초, 화약고에 파수꾼 세우는 거요. 여러분, 입이 화약고 같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을 벌인다고요. 지옥의 불 끌어온다니까요. 천국의 은혜도 끌어온다니까요. 오죽하면은 다윗이 내 입에 파수꾼 좀 세워달라고 했을까요? 얼마나 중요하건데, 입이 얼마나 중요하고 무서우면은 파수꾼 세워달라고 기도했을까요? 말 한마디가 천냥빛 갚는다고요. 그렇다면 말 한마디가 천냥빛의 아픔을 안겨줄 수 있다는 얘기요.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요. 우리 말 함부로 한 거, 교회에서 다툰 거 회개하세요. 회개해야 돼요. 여기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우리말로 번역하면 언쟁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따라서입니다.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어떻게 한다고요? 이 말다툼하는 것, 싸우는 것을 보는 자들로 하여금 저들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망하게 한다는 말은 실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실족해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다른 거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면서도 이 말로 싸우고 다투고 상처 입히고, 말로 상처 입히고 나도 말 때문에 상처 입고 한 그런 것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내 입에 파수꾼 좀 세워주고 내 입에서 언제나 찬송이, 감사가, 그리고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아멘. 다시 한번 따라섭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하지 말라고, 언쟁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디모데후서 2장 14절. 아멘.